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그 지성소로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옷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은 부활절 제2주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의 전에 더욱더 깊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요,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우리 전우자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됐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실 때는요, 내가 품은 그 VIP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힘들 때, 넘어질 때
그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진리를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게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나를 그렇게 품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나의 안에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 다른 영혼에게로, 다른 형제자매에게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차고 넘치는 은혜 여러분 소망하시죠?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한 성령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또 차고 흘러 넘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선언되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감화감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충만히 거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이 주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쓰임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돼지와 나무의 가지마다 생기 있게 하셔서 잎사귀와 꽃망울이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이때 하나님의 베푸심을 바라볼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에 따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가장 존귀하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정직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탐욕과 욕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직한 영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고 명하신 주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관성적으로 흘려버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첫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시류에 뒤쫓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선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강남중앙교회가 잠실벌에 세워지고 이제 45년째를 맞이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을 꾸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5월 2일주일을 교회 창립 기념주일과 홈커밍 데이로 5월 한 달을 교회 사랑의 달로 정하여 나아갑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부르실 때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시고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저희들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고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오늘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 있는 곳에서 부득불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삶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만나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먼저 이 세상에서 얻은 것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업과 가정에 10배를 분별하는 귀한 믿음과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 가정을 주님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힘을 주고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기업들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는 기도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하나님, 종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사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업과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베리아 마음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으로 응답됐던 마음, 강구의 마음을 가지고 조목조목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마음과 가까이에 있는 여러 어려운 연약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힘을 주시고 목회자들마다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지와 또한 방송 선교와 문서 선교로 귀하게 드려지는 귀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 봉헌되지 아니한 성전을 향하여 건축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귀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흩어져 있는 종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병상하여 병약하여 우리 병상에 있는 종들, 수술을 마치고 있는 종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종들, 어느 영역에 있든지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노부모님들, 어르신들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장성한 자녀로부터 어린 자녀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또 자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또 결혼 예식을 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 청년들 하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한번 고백할 때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친구를 떠올리며 은혜의 주님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떠오르면서 우리 이 시간 그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은혜의 주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누군가는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영혼을 향한 사랑마저 사그러뜨린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많은 것이 침체된 어려운 시기이기에 우리는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회복과 침체와 상처 속에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홈커밍 데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맞이할 5월 2일 홈커밍 데이와 5월 한 달을 가족 사랑의 달로 정하고 그 정한 마음으로 코로나의 긴 영적 터널 끝에 주님의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이 땅을 덮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주위 잠들어 있는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멘.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5월 첫 주 홈커밍 데이 그리고 교회 사랑의 달 5월 달 한 달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광고를 좀 먼저 나누게 되면은요. 우리 첫 주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또 함께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영혼에 대한 마음을 함께 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꼭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날짜는 그래서 5월달 하루 단 하루 이 행사가 아니라 5월 교회 사랑의 달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또 한 번씩 교회 또 초청하시고 발걸음하셔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릴 수 있도록 차근히 지금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미션은요, 작정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라든지 또 주중 예배 그리고 개인이 정한 시간에 그 영혼을 품고 꼭 기도하시는 귀한 한 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층 로비에 보시면은요, 손편지를 작성하는 그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편지를 그 내 VIP를 향해서 그 귀한 마음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적어주시면 저희가 사랑의 택배가 이제 마지막 주쯤에 발송이 될 겁니다. 그때 그 편지가 함께 이제 다른 선물과 함께 동봉이 돼서 배송이 될 텐데요. 여러분 그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도요, 여러분 이 로비에 비치되는 부스 그리고 게시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주일 예배는 5분 전에 시작합니다. 이제 주보나 이 안내는 정시로 되어 있지만 5분 전에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시며 나아가신다면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가 더욱 크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 목사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다 선물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도용으로 선물용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히 또 개수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파의 소중한 통로로서 또 도구로서 잘 활용되시고 선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 코너 그리고 목양 칼럼 여러분 꼭 필독하고 계시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면서 나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여러분 마음을 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 카드 등 이렇게 제공되는 콘텐츠들을 통해 여러분들 묵상의 마음을 그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학교 모집 안내 말씀드립니다. 처음 과정, 심화 과정, 교육부 과정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처음 과정은요, 말씀 묵상을 우리가 지금 함께 마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을 배우고 싶고 조금 더 이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 처음으로 또 그 마음을 품으신 분들 누구나 환영입니다. 그래서 5월 6일, 13일 2주 과정이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또 저녁 8시에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댁에서 또 계신 곳에서 줌으로 그 라이브 줌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은 이 처음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한번 초록색 책으로 우리 리더십 분들과 또 함께 이 처음 과정을 나눴었습니다. 그 나누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이 이 심화 과정 꼭 동참하셔서요. 우리 말씀 묵상의 지경이 한 번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은 5월 4일부터 25일까지 화요일마다
4주 과정으로 저녁 8시에 역시 줌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국 과정은 우리 교사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조한민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5월 8일과 15일 2주 과정으로 토요일에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제 교재가 이번 주 중에는 다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서 교재도 수령해 가시고, 그래서 교재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함께 여러분 말씀 묵상해 가는데 그냥 또 지나가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 묵상이 더 깊어지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학교는요, 방역 상황으로 인해서 추후에 다시 또 재모집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다가오는 행사 안내입니다. 1, 4분기 임원회가 오늘 이 예배 3부 예배 후에요,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속장님들, 우리 임원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 공동체의 첫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4월 18일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공동체 대상 잘 아시겠지만 92년생 이제 이전 출생자들이죠. 그래서 미혼이신 우리 92년생 이전 출생하신 우리 교우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첫 모임을 좀 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소통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예배 후에 바로 잠시 좀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 여러분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 협조 안내 드립니다. 우리 대로변 주차 차량 우리 3부 예배 후에 2시 이전에는 이제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주시거나 또 차를 빼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원 발생으로 범칙금이 좀 부과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참고해 주시고 시간을 잘 보시고요,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중 예배, 또 수요, 또 금요 주중 예배 가운데에도 대로변 주차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교회 내의 주차장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가영 자매, 윤성민 권사님, 김금태 권사님 따님 윤가영 자매와 옥민수 형제 결혼식이 4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교우가 계셔서요. 우리 이윤숙 교우님 2층에 계시다고 하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쪽에 계시네.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아멘으로 한번 하다 보시죠.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목사님 광고하셨지만 여러분 그 1층에 이제 매주마다 이제 우리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는데 그 손으로 쓴 손편지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해당되는 내 자녀든지 가족이든지 뭐 오빠든지 친구든지 그분에게 여러분이 편지를 쓴 게 이제 그 5월 우리 홈커밍 전에 배달이 됩니다. 배달이 되면 저도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를 주시면은 저도 거기다 그분에게 또 사랑의 편지도 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 하나가 편지가 갈 수도 있고 2개가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회마다 그분에게 편지를 주면은 그분이 그걸 받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일전에 한번 이런 편지를 받아보니까 참 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축복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비록 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사랑의 선물이 교회에서 가니까 그분에게 주소를 쓰고 또 그분이 이제 5월 한 달 동안에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또 다른 저희가 좀 선물을 좀 준비해서 함께 또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여러분의 혹시 친지 중에 형제 중에 또한 이런 외국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나 가족이 있으면 주소를 주시면 외국에 있는 분에게도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기회가 좀 만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광고하는 거 큐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큐티합니다. 여러분 큐티 초보자 쑥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동영상으로 줌으로 하는 거니까요. 참석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자기 영역 과정을 보시고 심화 과정이든지 초급반이든지 꼭 함께 동참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이후부터 모든 세계교회는 6주 동안 부활 후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활 후 주일은 부활절을 맞이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부활 후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지난 특세 동안에 누가복음을 묵상했고 매일 성경이 마침 누가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활 후도 오늘 다음 주 이어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부활 후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활의 삶을 사는지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찬양도 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고 다 실망해서 낙담해서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멀지 않은 곳이지만 그들이 이제 낙향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글로바는 남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이게 이제 파헤치고 궁금증을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글로바와 나머지 제자라고 하는데 성서학자들은 혹시 그 글로바와 한 사람이 그의 아내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누구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가 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대단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실히 따랐던 제자였음에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추측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부부라면 우리는 우리의 묵상의 진보를 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눔이 있는 부부, 그냥 같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는 부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된다면, 남편과 아내가 영적인 진도를 같이 나가고 또 영적인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영적인 묵상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육적인 만족과 혼적인 일치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육적인 만족을 느껴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의 가치관에 내가 동의한다 해도 그 가치관의 그 조합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과 혼으로만 만드셨다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 영원토록 갈 텐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만드시고 혼으로 만드시고 동시에 마지막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가정을 향해서 부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며느리나 사위를감을 고를 때도 왜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일치를 두고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일치감이 없으면 그저 일상적인 대화는 되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친가족이나 혹은 부부관계도 그렇게 나가죠.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거나 한목쌤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청년들이 때로는 어리게만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영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는 걸 보면은 참 대단히, 제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러하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어린 것 같고 이 아이들이 어떡할까 하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 일치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24장 13절 보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부부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고 감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문의는 뭐예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큐티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빠들이 너무 뒤치지 말고 엄마들하고 믿음으로 같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진도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만약에 이 두 분이 부부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그 가정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기 바쁘고 우리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힘들었지만 어느 날 영적인 일치를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그런 것을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가정은 영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원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과의 이 마음이 잊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재단 섬기는 거,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난지 내 세대만 아니고 내 자녀, 내 손주 세대.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월 달에 한번 우리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목회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3대 예배예요. 3대 예배. 할아버지, 아들, 손주. 이게 3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마음이 정말 소원이 있을 때 이 3대의 가정, 이 믿음이란 건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소원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이 부부가 아닐지라도, 동역자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는 사람은 너무 복받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친구와 동역자들에게 얘기를 나누고, 우리 속해서도 그 믿음의 깊이가 있는 속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유럽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같이 가라. 인생길은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그 길을 같이 가려면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은 마치 삼각경기 있잖아요. 두 사람들이 2인 삼각경기,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싫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럴 때마다 사람인자라고 하는 한자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인자는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거예요. 함께 기대어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는 것, 이게 참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와서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결단하고 혼자 떠나가는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목회자도요,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가능하고,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설교하고 싶고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드릴 분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혼자 드리면 되지, 혼자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 지금도 기억나요. 할머니 한 분이 새벽에 왔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10분 동안 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설교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물어본 공간이에요. 할머니 왜 나가셨냐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 떡을 먹었는데 체해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에다 써붙인 게 뭐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설교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 글로바와 그 제자, 나에게 그 한 사람을 주옵소서.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저도 이 홍콩에 또다시 그 친구에게 편지 보내고 싶어요. 또 책을 보내면서 나와라, 주님이 기다린다,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겪는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인생에서 겪는 세 단계, 혹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를 통해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부부가 될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만나서 식사하면서 물었더니 어떻게 좋아하게 됐냐 그랬더니 콩깍지가 뒤집어졌대요. 콩깍지가. 정말 그렇게라도 결혼해서 다행이다 그랬어요. 콩깍지가 뒤집어 씌지 않으면 자꾸 재개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콩깍지가 뒤집어 씌워야 될 분들 뒤집어 씌워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또 다른 차원이에요. 눈이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 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가까이까지 쫓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언제 눈이 떠졌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시고 말씀할 때에 눈이 떠졌다고 했어요. 자, 그 말씀이 24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다 같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어느 날 두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교회 학교 어린 시절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의 두 눈이 가려워졌다. 이 눈이란 것은 그냥 육체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른 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렸을 적에 이제 녹내장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14살에 축구공에 맞으면서 이게 부스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거기에 이제 악화가 되면서 눈이 멀게 되는데 1급 장애인이 됩니다. 시각장애자. 1급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조차도 안 보이는 게 1급 장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근데 14살 때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분은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참으신대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근데 중간에 눈이 머신 분은 이거는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눈이 안 보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만약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 참 대단해요. 14살 때 그 장애원에서 글자 점자를 배운 거예요. 점자를 배워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그리고 그 당시는 시각장애자들을 대학에서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대에 그걸 어플라이 해가지고 연대에 들어갔어요. 똑같은 실력으로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걸로 멈추지 않고요, 점자로 영어를 공부했어요. 영어로 토플을 봐가지고 우리나라 1호 시각장애자로 미국의 유학생 1호가 됩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거기서도 부단히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부시 대통령 때 그 행정부의 국가장애위원회의 차관보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좁다고요. 제가 이분을 누구랑 같이 만났냐면 황수관 박사 장로님이랑 같이 만났어요. 이분이 고향이 버지니아예요. 이분이 집이 이 강영호 박사가. 그래서 워싱턴 중앙교회 다녔는데 그때 집회를 할 때 두 집회의 강사가 황수관 장로님하고 강영호 박사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황 박사님은 워낙 또 그냥 말씀도 잘하시고 웃고 하시는 분이지만 강영호 박사님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유쾌하신지 정말 이분이 시각장애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옆에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이분이 마지막 유고집으로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 제목이. 책 제목이 이거예요. 뭐예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분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유고집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두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절망을 보는데 이분은 희망만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얘기한 거 이 본문을 가지고 기억해요. 목사님,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4가지 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는 육안이더라고요. 육안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좀 안 보일 뿐이지 보이고 있는 사물을 보는 눈이에요. 눈 나쁘면 안경을 쓰고 뭐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는 거 육안이에요. 우리가 육안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줄 보지요. 사물이 어떤 줄 보지요. 그러나 육안에 멈추는 사람이 있더군요. 두 번째는 지혜가 열리는 바로 지안이 있더라고요. 지안이 열려야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육안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안이 열려야 돼요. 지혜의 눈이 열려야지 공부도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시만입니다. 시만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마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시만이 열리질 않으면 지옥에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공감해주고 동감해주고 내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건 심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70인 할아버지가 10살 되는 손주랑 같이 놀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할아버지의 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먼저 부모가 심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말씀이 재미있어요. 목사님, 육안과 지안과 심안이 있어도 영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높은 데 올라가 봤잖아요. 높은 데 올라갔더니 영안이 없으니까 결국 권력 속에서, 명예 속에서, 부 속에서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랑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에스더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눈 중에서 놀라운 게 바로 영적인 안목, 영안 아닙니까? 언제 열립니까? 그가 떡을 떼어주실 때, 그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영안,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너는 끝이야, 너는 절망이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14살 때는 눈이 멀었는데 그때 그 집을 일구고 살았던 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다 죽고 누이 죽고 혼자인데 눈이 멀고. 여러분, 이 집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뭐예요? 나에게는 희망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영자로 점자를 치다가 영어를 놀란 거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Nowhere, 길이 없어요. Nowhere. 근데 거기 스페이스 하나를 치니까 Now here, 지금 여기에 길이 있다. Nowhere. 그게 스페이스 하나만 잘못 쳤더니 Now here가 됐고, 점 하나를 잘못 쳤더니 모든 사람은 impossible, 너는 불가능해 라고 했는데 I'm possible, 나는 가능해 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평생도록 붙잡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분의 묘비명도 이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못 살 것 같고, 그때는 죽고 싶고, 그때는 포기하고 싶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나 지금 뭐지? 내 친구들은, 우리가 늘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좌우명이었지만 그의 묘비명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그분들이 살아갔던 말씀이 그를 끌고 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었도다.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집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부족해요? 근데 그의 눈에는 비늘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이기심의 비늘, 두려움의 비늘, 거짓의 비늘, 욕망의 비늘, 편견의 비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비늘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보게 되는도다. 오늘 첫 번째 단계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17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더라.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조금은 되는 것 같은데 금방 불안해져요. 인생이요 두려움이요 안 돼서 두렵고요 돼서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안 될 때도 두려운데요 돼도 두려운 게 인생이에요. 즉 절망이란 단어는요 이 세상에 깔려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분이 부부라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부부가 서로 녹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다 끝났다. 그리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낙심된 거예요. 그렇게 따라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과 이 여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십자가에 죽겠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광고하면은요 교인들이 언제 광고했지 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것만 들어요. 다른 거 안 들어요. 큐티에 대한 광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중에 큐티를 하고 싶은 사람만 그 광고가 들려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큐티 광고 했나?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지를 기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러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인생도 사실 낙담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낙담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건이 있어서 낙담되는 분도 있지만, 사건이 없지만 삶의 기쁨이 없고 뭐지? 이런 마음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담학에서는요
그 사람의 인생 주기표를 그리게 할 때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 가로에는 뭐냐 하면 0살, 10살, 20살, 30살, 40, 50, 60, 70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고 위로는 좋았던 플러스, 밑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자기의 굴곡선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20대였어요? 10대? 그때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언제 병이 들으셨어요? 아기를 낳고 힘드셨어요? 집안이 어려웠어요? 그때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굴곡점을 체크하면서 내가 언제가 좋았고 나쁜지를 체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속엔 여러 절망들이 많잖아요. 정말 여러분 느껴지는 절망, 내가 느끼는 상대적인 절망도 있고 절대적인 절망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오늘 1, 2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른들은 그래도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이라서 그 인자가 있어요. 고난 인자, 극복 인자가 있는데 제가 늘 마음속에 기도가 되고 염려되고 안타까운 건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고난 인자가 없어요. 극복 인자가 별로 없어요.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옛날에는 이렇게 비교도 많이 되질 않았거든요. 요즘은 TV라고 하는 매스컴, SNS가 너무 수많은 사람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찬양했지만 내 모습 이대로 보다는 TV만 틀면은 제 모습은 저러네. 이게 등장하니까 나는 너무 못생기고 안 생기고 작고 너무 그러고 왜 이렇게 요즘 키 큰 애들이 많아요? 요즘 이렇게 잘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나 TV보다 끄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 자녀들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해도 해야 되겠다 막 공부를 하지만 공부가 쉽나요? 또 공무원, 구급 공무원 보는데 수십만 명이 가가지고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제 조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조카 3년 동안 구급 공무원 거기 매달려가지고 시험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공부 꽤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더니 야 너 또 떨어졌냐 했더니 한 문제가 떨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또 시험 본대요. 그 다음에도 또 한 문제가 또 떨어졌대. 넌 매일마다 한 문제가 떨어지냐? 3년을 시험 보니까 애가 노덜노덜해지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라면만 먹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 제목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은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다 절망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게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땅은 원래 절망이라는 거. 어려워서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면 절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원래 절망이에요. 그런데 정말 절망스러운 건 뭐냐 하면은 이 절망 가운데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게 진짜 절망이에요. 나를 도우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부재가 진짜 절망인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다시요 뭐라 그랬죠? 내 안에 답이 없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 답이 없다가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모든 종교는 너가 진리예요. 너가 보살이 되고 너가 깨달으면 돼.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너 안에 답이 없다예요. 근데 이건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답이 있는 척하고 살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답이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다고 지금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내 안에 답이 없다. 진짜 절망 중에 절망은 나를 도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내 안에. 이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은 다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죄라고 해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강도짓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닌 자기가 답인 것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가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더디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아직 믿을만 하거든요. 세상이 아직 믿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글로바와 가는 두 제자는 더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안타까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믿어요. 너는 왜 이렇게 더디 믿니?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인데,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바로 32절입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은총입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올라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올라오신 거예요. 지난주부터 교회에 오셨다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한테 머리라도 디밀어서 기도라도 받고 싶은 그 청년인데, 자매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누가 말려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라고 했더니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지난 시간 힘들었다가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나는 그 자매 처음 봤는데, 다음 주에 나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 믿음 끝까지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한테나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이런 열망이 있나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이분이요 모델을 했고요, 나름대로 SAT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요, 잘 나가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를 믿었던 거예요. 다 다운되고 손을 놨던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연치 않게 길을 가다가 누군가 나에게 던져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 교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어요. 목사님, 이제야 말씀이 보여요. 이제야 말씀이 보여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말씀의 원리를 알았다면 그때는 너무 피상적으로만 다녔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형님 나이 지금 63인데요 요즘 와서 말씀에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그냥 바빠 죽겠는데 늘 전해가지고, 장목사,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차이가 뭐야? 왜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주기도문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왜 그러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젊었을 때쯤 하지. 그러고 싶은데도 그 나이에도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누군가 길에서 던져준 그 말씀이 그 인생길에 비춰지니까, 말씀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거예요. 교회 나오는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주 성경에 너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마음의 뜨거움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분은 따뜻하게, 어떤 분은 견딜 수 없는 불덩이로 임하든지 주님은 불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래?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이 불은 뭐예요? 예수님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나는 불로 세례를 준다. 불 세례, 성령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카고에 그 트리뷴지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자로 날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회심해서 신학교까지 가서 이제 그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교회죠, 세들백 교회가 윌로 크릭 교회의 설교 목사까지 된 사람이 있는데 리 스트로벨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특종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진짜 특종은 세상에 이런 정치하는 이게 특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게 특종이다.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특종이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책이 특종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서문에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찰스 템플턴은 아이비리그 예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후일날 빌리그레암 전도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지성으로 설득하는 탁월한 설교자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눈이 가리는 사건이 오게 됩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인데도 의심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마음이 드는데 그것은 한 사진 때문에 그랬어요. 라이프지라고 하는 매거진에 나온 한 사진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계속 이어져서 그 가뭄 때에 아프리카 엄마가 어린 아이를 가슴에 얹고 엄마의 젖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는 햇빛이 쨍쨍 나고 밑에는 논바닥이 다 갈라지고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절망스러운 그 어머니의 사진을 누가 찍은 거예요. 그게 라이프지에 쓴 거예요. 그때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와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그들이 필요한 건 단지 비 한 방울인데 하나님 비 한 방울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비를 오게 할 수 없지 않는가? 비를 오게 하는 건 그분인데 어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는 영적 클립토나이트에 붙잡히게 돼요. 의심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에 의심을 낳게 되죠. 믿음을 낳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스스로를 불가지론자라고 소개해요. 불가지론자는 무신론자랑 달라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예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혹시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 중에는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는 신의 존재는 믿어요. 여러분은 교회는 보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보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아요. 이게 불가지론자입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현대인들이 도마라는 건 뭐죠? 내가 그를 확인하지 않고는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는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를 얘기하는데 빌리그레암 목사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세기의 설교자가 이분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찰스 스탠턴의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빌리가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어느 날 이 친구를 뒤로 하고 산에 갑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그가 그 시간을 다 통과한 다음에 산 밑에 내려왔을 때 그는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가지고 드린 세 가지 기도를 이 스트로벨 목사가 빌리그레암을 살린 세 가지 기도 올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가 내 논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지식적 의문과 이성적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지식적인 의문이 와요. 그리고 이성적인 회의가 와요. 그러나 그때보다 믿음을 내 앞자리에 더 두겠습니다.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서원 기도인데 이 말씀으로 나를 태우사 말씀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나를 태우사 말씀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은 한 장의 사진에 걸려서 불가지론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지만 마지막 이 사람 빌리그레암은 나를 말씀으로 태우사 말씀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길가에서 길을 가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인데, 그리고 이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부부이든 친구이든 둘 다 십자가 상으로 순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떡을 떼어줬던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은 제자들에게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을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를 하고 늦게 들어갔습니다. 뭐 한 5시간 넘게 들어가니까 뭐 매 주일마다가 사실 그런데 이렇게 3부, 4부 예배 드리고 마지막 미팅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예배 드릴 때 모르는데 긴장이 풀리니까요 거의 그냥 침대에 떨어집니다. 그때는 정말 그냥 쓰러진다는 표현이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서 눈을 떴더니 한 저녁 8시가 된 거예요. 8시가 됐는데 벌써 어두컴컴해졌더라고요. 아우, 벌써 저녁이 됐구나. 그래서 일어났는데 문득 어떤 말씀이 드냐면 부활주일날 성전을 떠나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 성도들은 그 수많은 유혹과 의심과 수많은 마음을 냉랭하게 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잘해갈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갑자기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이번 주일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다음 주일은 어떤 말씀을 준비하지? 그래서 그냥 주일날 밤에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연속적으로 생각이 난 거예요. 보통 이제 주일날 밤에 좀 뭐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1, 2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가리켜서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업병. 그러니까 뭐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돌았으면 또 말씀이 생각나고 돌았으면 또 여러분 생각나고 어떻게든지 이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TV가 이제 틀어져 있더라고요. 소파에 이제 나갔던 응접실에 나갔던 TV가 틀어져 있어서 보는데 TV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듣고 그냥 핸드폰에다가 적었어요.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예능에서요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운동 선수들이고요, 여기는 그냥 이 예능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되죠. 뭐 일방적으로 지는 거예요. 이건 보남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미 경기가 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골을 넣어가지고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고 있는데 왜 이기고 있는 것 같지? 지고 있는데 왜 이기고 있는 것 같지? 이런 별로 감동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고 있는데 왜 이기고 있는 것 같지? 아니 그게 너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핸드폰에다 적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이 말씀만 붙잡으세요. 지고 있는데 왜 이기고 있는 것 같지? 우리가 사실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고 있는데 왜 이기는 것 같지?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맞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이기고 있는 것 같지 했는데 이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겨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렇게 이기고 있는 것 같아. 지고 있는데 분명히 그것이 어느 날 쌓여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은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때로 우리는 세상에 눌리고 실패를 반복하고 나에 대해서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지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 것 같아.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눈이 가려져 있는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부활의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파송할 것입니다. 이 성전 나가시면서 다시 엠마오로 가는 두 부부가 되든 두 사람이 되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찾아오셔서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떡을 대주시면서 성찬을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하늘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같이 찬양 고백할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 나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이 오고 때로는 낙담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인생 속이지만 오늘 주님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루실 그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종들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들의 두 손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친지들과 형제들에게 돌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아들 딸에게도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잿빛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인생길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몸된 교회를 축복할 때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강남중앙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우리 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여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문을 나가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바로 이제 준비가 앞에서 되는 대로 바로 임원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원분들, 권사님들, 속장님들 또 임원분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지금 로비나 다른 위치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 지하 2층 예배실로 좀 이렇게 내려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곧 임원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